전미예수님, 네, 지금 이제 노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그리고 이제 카인이 다른 사람 아벨의 형제를 어떻게 보면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이번에는 하늘의 아들들이 땅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서 거인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불만족의 원인이고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의 운명은 이렇게 끝나고 만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그때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일이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이 하늘의 아들들의 이 모습과는 대조되는, 당연히 누구의 모습이 나와야겠어요? 이제 노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장 이제 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오죠. 노아는 당대 의롭고, 그러니까 역사도 약간은 족보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노아는 당대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네. 여기서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근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가 맞겠어요?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가 맞겠어요? 하느님과 함께 걸었다가 맞겠죠. 이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함께 사는 것도 그렇지만, 아담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이 아담은 하느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인 거죠. 근데 하느님과 함께 거닐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느님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쵸? 엄마가 그냥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컴퓨터로 이상한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보죠. 그쵸? 그래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느님 뜻은 곧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곧 산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생명체다, 그런 거죠. 생명체. 생명체.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을 계속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 계신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죽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함이 이제 약간 좀 이상해지죠.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로움. 의로움은 뭐예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00원 꿨으면 1,000,000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로움인 거죠. 나한테 1,000,000원 꾸고 안 갚은 다음에 계속 나한테 안 꾼 것처럼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서도 의로워지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만 태어나고,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는 애기 낳으면 왜 안 낳아요? 애 낳으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혼인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의롭지 않은 혼인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결혼해서 힘들게 나를 키워서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놨는데 나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다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 지금 막 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네. 그래서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타락은 이제 세상이 이제 의롭지 못한 거죠.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된 거죠.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의로움과 반대되는 거는 폭력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로움은 뭐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보면 붙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폭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이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고 뭉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 이름을 거의 못 외워요. 근데 이건 참 안 좋은 버릇인 거죠. 지만 하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또 굳이 핑계를 대자면 제 이름이 좀 너무 쉬워서 삼룡이 다른 사람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제 이름이 그렇게 뭐 나쁜지는 몰랐는데 뭐 운전하고 가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자꾸 요즘에 이름들을 너무 개명을 많이 한다고 그 옛날에 이제 재판관이 이거는 개명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해줬나 봐요. 그때 그 재판관이 나와서 그 재판관 이름도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판관이 나와서 아니 삼룡이만 아니면 되지 뭘 이렇게 이름들을 바꾸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운전하다 사고 날 뻔했어요. 내 이름은 바꿔야 되는 이름의 대명사구나. 근데 안 바꾸려고요. 왜? 부모님이 지어주셨고 쉽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바꾸면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새로운 이름을. 아무튼 폭력은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거 교만이죠, 그쵸?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이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이름을 죽여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는 게 노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때려야만 폭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나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폭력인 거죠. 하느님께서 12절에 보면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살덩어리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건가요?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걷는 건가요? 지 혼자 걷는 건가요? 지 혼자 걷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으로 보면 모든 살덩어리들의 종말이 내 앞에 다다랐다 이런 뜻이야.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들을 죽일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자기들 스스로 멸망으로 그냥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들은 죽이면 뭐예요? 어차피 모기로 죽을 건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 열받아가지고 일부러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할 자격에 그냥 사로잡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그냥 냅두는 거지 그들을 일부러 막 열받아가지고 막 죽여야지 막 이런 하느님이 아니신 거죠. 그쵸?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남을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폭력으로 이제 가득 차 버렸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차를 타야 되고 더 큰 집에 있어야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앉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 폭력의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뭐 자폭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인공지능이 이제 폭발을 하거든요.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옛날에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을 다 멸망시키고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날이 오는 거죠. 어쨌거나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세상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하늘의 아들들을 닮을 것인지 아니면 노아를 닮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 너는 전나무로, 여기서 전나무는 고페르나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성경에 고페르나무가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뭔 나무인지 몰라요. 고페르가 그냥 무슨 그냥 나무인 거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번 볼까요? 방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방주는 뭐로 만든다? 나무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곧 뭐를 상징한다? 사람을 상징한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포도밭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방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지만 이 말은 사실 이집트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집트에서 언제 온 거냐면 그 모세 나중에 태어날 모세가 그 강물에 그 상자 안에 넣어서 떠내려가잖아요. 그 상자를 이르는 말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박스예요. 박스. 어떤 상자.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어떤 상자. 인 건데. 그런데 이제 그 한 척을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방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 밖을 역청으로 칠해야 하라.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는 어떤 덕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방주를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건 교회 교리예요. 방주는 지금 교리서 845항 보면 교부들이 즐겨 쓰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교회는 홍수에서 유일하게 구해주는 노아의 방주에 비유된다. 교회가 방주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공동체잖아요. 그쵸? 그게 방주란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노아의 방주를 세례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보았다. 과연 방주 덕분에 몇몇 사람만이 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8명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세례당은 항상 팔각형으로 이렇게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8째 날, 그리고 8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건 이러한 교리의 그 바탕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유다인은 유다인대로,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우리 가톨릭은 가톨릭 교리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내면 되는 거죠. 그리하여 네.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이제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방주가 있는데 그 모양은 몽야가 아니라 모양은 어떤가? 방주의 길이는 3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30안마이다. 방주의 길이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요. 방주가 이렇게 비행기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 정도 되고, 이 모양은 약간 요런 식으로. 근데 이제 높이는 13.5m, 넓이는 23m. 거의 이 높이보다 이 넓이가 2배고, 여기가 지금 300큐빗이니까 130m. 그러니까 큐빗으로 하면, 큐빗은 여기에 암마라고 나오죠. 그렇죠? 암마는 여기에 팔꿈치부터 요 끝까지의 길이에요. 보통 한 40cm 정도 되죠. 저는 좀 짧겠죠?
긴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안마로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보면은 여기가 그래서 축구장으로 치자면 한 요만해요. 이렇게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 그래서 요 밑에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식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뭐와 똑같냐면 인간의 관의 모습과 똑같아요. 인간이 딱 들어가면 딱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사람의 크기랑 똑같은 거예요. 몸이랑 사람 몸이랑. 그러니까 이런 배는 없어요. 이런 배를 옛날에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상자로 그냥 딱 만드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다 이거를 교회로 해석을 한 거죠. 사람으로.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의심할 여지 없이 방주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하느님 나라, 다시 말해 교회의 예형이었다. 교회는 나무, 곧 하느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매달린 나무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의 척도는 앞으로 오시리라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냅니다. 머리에서 발바닥까지가 인간 육체의 길이는 한쪽 옆구리 다른 쪽 옆구리까지 이어지는 너비의 6배가 되고 등에서 배까지의 두께는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방주도 길이가 300큐빗, 너비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입니다. 머리가 막 아파오시죠? 사람이 이렇게 누웠을 때 이 길이가 3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300인데 누웠을 때 인간에게 한쪽 옆구리 다른 쪽 옆구리까지 이어지는 너비의 6배가 되고 등에서 배까지의 두께의 10배가 된다. 그러니까 높이가 30큐빗이니까 이 높이가 30에 우리가 이 두루누웠을 때 우리 인간의 이 두께, 몸의 두께가 30이라면 그 30의 10배니까 30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비가, 이건 어깨에서 어깨 뭐 그런 너비겠죠. 그 너비의 6배. 그게 이제 50이니까 5, 6, 30이죠. 300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 붙이고 여기다 팔만 붙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림 잘 그렸죠? 여기 다리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배라고 하기보다도 교회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들 자신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탈출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 성전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옆쪽에.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그러니까 이 방주가 옆에가 이렇게 뚫어지죠. 나중에 옆에가 이렇게 문이 있는 거죠. 그 옆쪽으로 이제 이렇게 사다리로 해가지고 이게 타게 만드는 거죠. 이 옆구리로 이제 뭐 여기에도 뭐 창문이 좀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옆구리로, 이 예수님의 옆구리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창조가 되는 거죠. 대충 이제 교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계약. 하늘의 아들들과는 계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은 뭐예요? 친교인 거죠. 친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인간이 그것에
이제 그 순종할 때 이제 맺어지는 거죠. 아무튼 하느님과 다시 너와는 좋은 관계 다시 맺어줄게라고 하는 건 친교는 다시 어떤 뜻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서 온갖 살덩어리들 가운데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 되어야 한다. 태우는 그 배에 태우는 짐승들은 바로 암수 한 쌍. 왜 암수 한 쌍씩이에요? 그 암수는 어떻게 다시 자손을 배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켰는데 이 교회가 또 새로운 누군가와 또 이렇게 혼인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안에는 계속 뭐가 유지된다? 생식력이 유지된다 라는 하는 거죠. 생식력은 약간 이렇게 포용력과 같은 거죠. 생식력이 없으면 나는 자녀 낳기 싫어, 나 고생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내어라. 여기 아까 읽지 않은 게 있는데 이 구조 중에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모양이 인간의 모양인데 그리고 뭐냐면 3층이에요. 3개의 층은 3은 보통 뭘 의미하냐면 하늘을 의미하고 하늘은 뭘 의미하면은 하느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의 정식적으로 이렇게 성막 말고 지어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몇 층으로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3층으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하느님이 사시는 곳에 갔다 왔다라고 바오로가 얘기할 때 하늘의 몇 채강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3층 청까지 갔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바로 성전 하느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각자 자기를 방주로 만들어 가는 건데 하늘의 아들들은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게 피를 흘렸다면 이제는 그 살아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에덴 동산의 모습과도 비슷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짐승들, 하늘의 새들과 이 바다의 물고기, 바다는 나쁜 사람들, 하늘의 새들은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자기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포용력, 이게 생식력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늘의 딸들, 타락한 카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또 만나고 그 사람들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살아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은 뭐냐면 결국에는 다른 짐승이 살게 하기 위해 나를 양식으로 내어주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만약에 살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나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기생충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기생충을 먹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나를 먹죠. 근데 기생충이 이제 밖에 있다. 그러면 이 기생충을 내가 먹어서 이제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기생충을 먹진 않겠죠. 뭔 소리 하는지.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짐승들을 이제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성전이 되고, 내가 그것들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느님이 비를 똑같이 내려주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양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노아가 안식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나와 친교가 새롭게 맺어지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 여기서는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건 별로 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 쌍씩,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거는 뭐예요? 뱀인 거죠. 뱀은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았지만 그 저주받은 것들이 너를 빨아먹게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람, 나쁜 사람 가지지 않고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누군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12사도 중에 누구도 있어도 유다를 위해서도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어주는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 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해라. 그들에게 양식이, 너도 물론 그 양식은 나도 받는 거 나도 먹어야죠. 그렇죠?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성전이 되라고 하는 거죠.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제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로워진 거죠. 이제는 그렇게 그대로 하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며 이웃이 나를 먹고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방주가 되게 했다면 그것이 바로 의로움인 거죠.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뜻인 거죠.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으로 1쌍씩 데려가거라. 위에랑은 다르죠. 그렇죠? 위에는 그냥 무조건 1쌍씩 실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다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나오죠. 여기 뭐 없으니까. 정결한 짐승, 승과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 가운데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모세의 법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모세 그 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뒤에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쌍씩 태우라고 그랬다가 7쌍 한 쌍 이렇게 태우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설화들이 여기에 이렇게 짜집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가 진실인가라고 따지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이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결한 짐승이 7쌍, 근데 나중에 내려가지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이 보낸 그 소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럼 그 소를 다시 어떻게 돼요? 그 포세이돈을 위해서 제사로 바쳐야 되는데 지가 가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기가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그 괴물을 탄생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이 내가 너를 방주로 만들게 한, 그리고 너가 구한, 그리고 내가 준 너희의 자녀들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는 내게 아니고 하느님 거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데 짐승이 한 짐승씩만 있으면 바치면 그 짐승의 종은 사라지고 멸종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짐승을 바쳐야 되는데, 물론 나쁜 짐승은 한 쌍씩이니까 걔네들은 필요 없어요. 바칠 필요가 없으니까 한 쌍만 있으면 돼요. 근데 좋은 짐승은 7쌍이에요. 7은 창조를 의미한 거죠. 창조되어서 깨끗해진 이것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7일 동안 창조, 그 다음에 한 쌍 바쳐도 이렇게 남을 수 있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포용력인 거죠. 포용력. 그래서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거 보세요. 하늘의 새들은 나쁜 짐승이 없어요. 하늘은 하늘에 거하는 어떠한 그 정도 수준에 이른 동물들, 인간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1회가 지나면, 7일이 지나면 창조의 시간이죠. 40일 동안 7일이 지나면 이제 7일과 40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거죠. 7일은 창조되는 숫자이고 40일은 그 가운데서 창조 중에서 특별히 뭐를 의미해요? 이제 내 애가 정말 이 거인이 되었던 이 마음들이 물속에 이렇게 죽는 시간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파라오의 군대들이 물속에 수장되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속 육신 마귀가 이렇게 물속으로 수장되는 시간인 거죠. 그것이 세례인 거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과정, 그래 성장하는 과정, 어른이 되는 과정이 이제 견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바로 세속 육신 마귀과 이제 싸워서 이기신 거죠. 그 과정을 이제 거쳐야만 이제 순수한 우리 자신이, 노아의 모습이 이제 탄생을 한다는 의미인 거죠.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끝날 것 같으면 꼭 정리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의 아들들과 이게 노아인 거죠. 이 하늘의 아들들은 뭐 했어요? 교만했죠. 노아는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겸손했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만 했죠. 겸손한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순종해서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집착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돼요? 피조물과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피조물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되어서 내가 거인, 곧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부들은 이 거인을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다윗이 이제 믿음으로 죽인 누구죠? 골리앗 뭐 이런 것도 다 교부들은 이제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르면 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내 안에서 살게 만드는, 또 하느님이 내 안에 살게 만드는 방주가 되는 건데, 그것이 곧 하느님이 살게 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또 성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의로움을 되찾아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이제 멸망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서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물 속에서 멸망이 되는 거고, 노아의 후손들은 친교를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러한 노아의 과정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물로 받는 세례인 거죠. 그렇게 결국에는 내가 커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카인과 아벨에서 이제 불만족인 거죠. 그래서 교만,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자면
불만족이라는 게 듣겠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여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이제 봉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 더 좀 깊이 설명을 하려고 이런 뜻으로 대비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며 우리가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정말 노아 방주를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짐승들이 내 안에서 쉴 수 있는 내가 방주가 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내가 양식을 내어주어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살게 만들 수 있는 방주가 되든가,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또 묵상하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